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 그런 주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의미를 성경 가운데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속에서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심, 이 땅에 오심과 우리 주님의 삶 그리고 죽음, 또 부활 이후를 가장 명료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은 조금 우리가 살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형편 속에서 사도 바울 스스로는 로마에 옥에 갇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럼 빌립보 교회의 형편은 어떠한가? 빌립보 교회는 또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고난으로 또 고난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또 갈등이 있는 속에서 여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속에 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어떤 권면과 당부의 말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권면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오신 것과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우리 같이 한번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원래의 위치와 우리 예수님의 지위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또 오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있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먼저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신 것, 성육신 하시되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다.
그렇게 먼저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큰 감격과 또 감사로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아들인 빌립보 성도들은 이 주님의 오심, 그런데 그 주님의 오심이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아마도 큰 충격으로 놀라움으로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종이나 노예가 있지 아니하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종과 노예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오신 것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종의 형체로 오셨다, 노예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종은 어떤 사람인가? 낮에 힘겹도록 해가 질 때까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무엇을 하는가? 주인 옆에 앉아서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시 또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며 주인의 식사를 옆에서 시종드는 일을 한다. 그렇게 들려줍니다. 또 그 종은 어떻게 하는가? 종이 그렇게 주인에게 섬김을 다하였다고 해서 그러면 주인이 종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살해하는가? 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종은 무엇이라 도리어 이야기하는가? 성경에 기록해 주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종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형태로 오신 것인가 하면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종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보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진 그런 이름입니다. 종에게 요구되어지는 미덕이 있다면 그 미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종이 해야 하는 마땅한 일, 그리고 칭송받을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주인이 분부하는 바를 명하여 그대로 행하는 것이 종에게 있어의 유일한 미덕인 것이죠. 종이 주인이 명하지 아니하는 일을 그보다도 더 잘했다고 하여서 주인에게 칭찬받을 일도 없고, 종에게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미덕은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주인의 분부한 대로 그 행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종이 해야 하는 유일한 미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어떤 사람인가? 쉼 없이 일합니다. 낮에도 일하고 되돌아와서도 주인의 식사하는 것을 시종드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종이 먹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요? 주인이 먹고 남긴 것을 그 이후에야 먹습니다. 또 종이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분부한 것을 행하는 것을 바로 그것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하면 주님께서 바로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주님의 오신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설하여 가르쳐 주는 것인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것에 순종과 복종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여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과 복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한다라는 사실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또 두 번째 뜻이 있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내려오셨다라는, 그러니까 겸손과 낮아지심을 가지셨다라는 것이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의미의 가장 큰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함이었다. 어떻게 복종함인가?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 하나님과 동등됨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여지셨고 낮아지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금 주님의 오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어떤 뜻인지,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천지의 주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낱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얼마나 그 높고 크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심인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주의 명령,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순종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를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의미, 순종과 복종, 그리고 겸손과 낮아짐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로 주님의 오심을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죽기까지 복종하심,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여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신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그의 성도된, 그의 백성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주님께서 오신 성탄, 그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가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아직 비록 성탄절 당일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저 기쁨의 날, 그리고 축제의 날, 축하하는 날, 그리고 즐기는 날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룩한 탄생, 성탄은 그저 우리가 기뻐하는 것만으로 그칠 수 없는, 그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저 희희낙락하여서 기쁘기만 한 그런 기쁨의 종류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이지만, 글쎄요, 표현한다면 그 기쁨은 우리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잔잔한 기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저 우리 가운데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기쁨만이라고만 고백하기엔 부족하여서, 한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애잔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송구하게 하는 그런 기쁨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오심을 그저 성탄이라고 하는 얕은 수준에서의 기쁨, 그저 희희낙락하는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이 주님의 낮아지심과 그리고 주님의 복종하심이라고 하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오신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교회력의 한 절기를 지나고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또 어떤 마음입니까? 죽기까지 주 하나님의 말씀에, 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주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낮아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한 사모함을 더하여 주셔서 비록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나 그래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흠모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그러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죠.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러므로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말씀에 너희는 항상 복종하되 그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까지 행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늘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결같이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 떨지 말 것, 그리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단 한 경우에 있어서는 두려워할 것, 그리고 떨므로 경외함으로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오직 한 경우,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시 말해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주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겠으나 두려워해서도 아니 되고 두려워할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두려움과 떨리는 그리고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 낮아짐.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일, 그 하나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바로 그 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사실로 인해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여질 것. 또 그리스도의 마음의 또 다른 한 일면 죽기까지 주의 명령과 법을 행하고 이루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 일.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안에 그 일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의 창조자시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저 오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온 인류의 질고를 한 몸에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는 분이 아니셨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께서 그러나 그렇게 행하신 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바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종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 생명을 얻은 자에게 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복종과 순종, 낮아짐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는 또 어떠해야 하는가? 주님의 그 은혜로 생명 얻은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도록 또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도는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이죠. 성도는 늘 언제나 어디 앞에서 사는가, 누구 앞에서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들이 바로 성도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한다 하여서 무시하는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는 이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성도들이죠.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앞에서 성도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기에 또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또 죽기까지 주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성도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낮아지되 그 낮아지는 것을 기꺼움으로 낮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흠모할 만한 일이고 칭송받을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희망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그 은혜를 주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스스로 낮아져서 이웃을 돌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주의 명령을 순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은 전혀 알아주지 못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말 없이 섬기고 있는, 나의 안에 또 다른 욕망들이 있지만 그 욕망들을 억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일 혹시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번거로움과 굳은 일을 숨어서 감당하고 계시다면, 또 날마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의 이웃과 작은 사랑과 정성을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참된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격려함을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인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금 확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주님의 나라에 봉사하기를 앞세우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귀한 절기에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자신의 권리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유보할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주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몸으로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의 절기를 기념하는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희희낙락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만 삶지만, 하나님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귀한 절기에 주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기를, 그것을 사모하게 되기를, 코람데오 주 앞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승훈 목사입니다. 희망찬교회 성도 여러분, 또 존경하는 안영실 목사님,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으로나마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인 목회와 또 원주민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을 떠난 지 벌써 14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와 저희 가족들 마음 안에는 희망찬 교회와 또 안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랑 받았고요. 많은 격려가 있었고요. 또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적인 모범과 많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힘내시고요. 교회 이름처럼 주님 안에서 늘 희망찬 교회, 또 희망찬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말입니다. 또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된 성탄절 되시고요.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영상이 아닌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평안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안 목사님 그리고 희망찬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된 성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며 하늘의 기쁨이 또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의 기쁨이 희망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희망찬 교회 안영실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018년 크리스마스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희망찬 교회 위에 예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희망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다 잘 지내셨죠? 네,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우리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들 새롭게 마음을 다지시고 그리고 새롭게 또 2019년을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희망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더불어 누린 교회 엄지환 목사입니다. 2018년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실망하지 않아도 될 것은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은 더 행복할 것이고 내일보다 우리의 미래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행복하며 더 풍성하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시면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더욱더 희망찬 한 해를 보내시는 희망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물수 안녕하세요. 우리 희망찬 교회 안영실 목사님과 또 이숙한 목사님 그리고 박근희 장로님 여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동역자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한부대학 선교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또 열정을 다해서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해도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주님 성탄으로 오시는 이 계절에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쁨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사랑합니다. 크리스마스.